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장로님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교도합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좀 읽으십시오. 21절 제가 먼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입니다. 하나를 때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라고 이르되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영적 치유원리. 예. 오늘은 여기 3회차 시간입니다. 그죠? 예. 다음 주 하면은 영적 치유원리를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예, 영적 치유원리.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입니다. 그죠? 외우기 쉽잖아요. 12제자, 12사도, 그죠? 12지파, 그죠? 12는 선택수입니다. 그죠? 선택수. 예. 12가지 뿐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12가지를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앞머리 글자만. 봉사말기, 죄토열, 그러잖아요. 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봉사말기, 죄토열, 그 다음에 용선, 축기상. 예. 한번 해봅니다. 장로님들 자꾸 소리 내야 됩니다. 예. 봉사말기, 죄토열, 용선, 축기상. 12가지. 자, 그 가운데 따라서 봉사말기. 또 봉사말기가 뭐냐? 봉사는 섬김입니다. 받들 봉자죠. 받들 봉자. 섬김. 섬김과 사랑은 치유 사역하는 종들의 근본 자세예요. 자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섬긴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따라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건 사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고달픈 일이 아니고 행복한 일,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안 해야 하면요 너무 고달파집니다. 부모가 자식이 너무 많은 경우는 그렇죠. 자식들 양육하느라고 죽으라고 일하는데요. 서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경남 부산 지방에서는 골 빠진다. 야, 이 짝들, 너들 때문에 애기가 골 빠진다, 골 빠져.
너무 고달프다는 거죠. 무엇이?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섬기는 일이 어때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는요, 고달픈 일을 누가 다 합니까? 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뭡니까? 에헴, 개똥이를 와봐라! 말로 다 시켜요. 모든 걸 다 시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듯이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십니다. 섬기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데, 우리 힘을 하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주시는 은혜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 그죠? 기초입니다. 그 다음엔요, 또 기초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봉사 말기. 말씀으로 치료하고, 기도로 치료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첫날 봉사 말기 배웠습니다만, 지난주는요, 제고백과 토설 배웠습니다. 그죠? 예. 제토일 아닙니까? 그죠? 제고백과 토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얻고자 하는 거. 예, 용서입니다. 치유 가운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용서가 없이는 무엇도 없다?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용서는 뭘 가져옵니까? 화평을 가져온다. 그걸 뭐라 그러죠? 화해를 가져온다. 용서는 평화의 열매를 냈습니다. 그죠? 평화의 열매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이는 뭐도 없다? 평화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 사역과 치유 원리 가운데서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와 와닿는 주제가 뭐냐? 용서라는 용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용서에 관하여 배우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죠? 왜 피 흘리셨습니까? 용서를 위한 거예요. 용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용서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용서는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더불어 살 때에, 관계를 맺을 때에, 그죠?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예. 그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예요? 용서다. 예. 부부간에도 어때요?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식이 없던 사람, 어렵사리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크면 클수록 어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말,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쌓이면 어때요? 점점 그 자식을 부모가 그렇게 기다려서 낳은 자식이라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어때요? 그냥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았던 거?
뭐가 문제입니까? 용서가 문제예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용서에 관한 주제 준비했는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주의 보혈. 보혈은 뭘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용서의 문을 통과하면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용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용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무슨 말이죠?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무슨 값입니까?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조건 없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같은 뜻이다. 같은 뜻. 네, 같은 뜻.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 깨달음을 깊이 제게 새겨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용서가 중요한데. 용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어도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그러니까 신앙이 유익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형제를 뭐 할 줄 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말을 바꾸면 어때요? 자기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가 1만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그죠? 예?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지는데 그걸 뭐예요? 어거지로 받으려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돈 내놔 이 자식아. 이 도둑놈아 왜 내 돈 가져가서 떼물라 그래. 그래서 옆에서 너무너무 하는 꼴이 너무 참 볼상사나워서 입 바른 사람이 사적 주인한테 일러 바쳤어요. 주인님 여차오 여차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대노해서 그 녀석 당장 잡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용서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 언어로 비유다, 그죠? 그림 언어로. 그림 언어가 아니고 동영상 같은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주인에게 탕감받았는데, 그죠?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때요? 제대로 깨달았다면, 100데나리온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은, 그 동료 간원에게 빚진 것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강의 주제는요, 주의 보혈과 용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용서받은 자의 용서하는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용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왜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6가지로 제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나중에 잘 설명해 주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잘못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죠? 누구이든지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홍목사님 사모님하고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들어 생기죠. 본의 아니게, 그죠? 예. 어떨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그러므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나도 형제에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용서는 불가피하다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죠? 내게 상처를 주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는 말은 형제가 내게 상처를 주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아무개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걸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100%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합니다만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에 12제자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 완벽하신데? 예수님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합니까? 근데 어떻게 상처받습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약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 때문에 시험 받은 일이 많았지. 나옵니다, 성경에. 자, 보세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오고 싶어요. 어때요? 주여, 이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홍사,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절대 기준이시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절대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또 말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죠? 보세요. 뭐. 제일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주여, 형제가 제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대답을 잘하다 보니까 상처도 베드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며칠 있으면 내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장로들이 날 죽일 걸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 주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가 베드로라도 엄청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도 어느 정도 상처받는 것은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전제하는 게 전제. 인간관계 속에서 따라합시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사람은 그렇죠? 홍호는 사람은 그렇죠? 똑같아요. 예. 그게 이 세상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 첫째 오늘 본문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내가 형제에게 죄를 상처 입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사람은 거듭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사람이라. 예. 사람은 거듭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용서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계속 용서해야 한다. 뭘 위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아이고, 네 같은 인간 내가 안 보겠다. 네 같은 인간 난 보기 싫다. 안 보겠다 하면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 그거 왜 하필 외나무다리입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요. 꼭 만나게 돼 있는 거요. 그럼 만나면 편해요, 열받아요. 저 인간 여기 또 저 인간 나타나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정적으로 묶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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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동으로 가도 묶여버리고, 서로 가도 묶여버리고, 예.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묶여버려요. 그 불필요한 인간들만 다 살고 있어요. 화해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뉴스가 떴던데 보니까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서니까 잔치해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잔치를 준비했대요. 그런데 고향 사람 중에 잔치 하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잔치 취소해버렸다. 잔치! 집차를! 그런 잔치 필요 없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고향 안 간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고향 간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고향 사람들이 과거 그 일을 기억하고 참으로 경사가 났는데도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흔히 말하면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은 채로 놔두면요 결자 해제를 그러잖아요.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때요? 반드시 그것이 화근으로 내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야 어때요? 동으로 가도 형통하고 서로 가도 형통하고 남과 북으로 가도 반가운 사람들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용서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따를 때 예수 믿어도 용서하지 않고 살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겠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1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차단이 되어버려요. 차단이 되어버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용서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관계의 용서입니다. 개인관계. 자, 오늘 본문에 거기 베드로가 물었던 이 내용은요. 자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내용은요. 앞에 말씀을 봤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15절 봅시다. 15절. 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감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 다음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자,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개인관계의 용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둬야 될까요? 그걸
문제 삼아서 정리해야 될까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라. 그러니까 영역이 교회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버림받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법적으로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하죠? 벌을 받습니다. 장로님,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걸 책벌이라고 합니다. 책벌. 교회가 책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공동체에서 용서 문제가 있고요. 하나, 영역이 공동체, 교회 문제 하나. 그 다음은요, 개인 영역의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끊임없이 형제를 용서하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뭐냐면은 7번의 70문도 더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내가 계속 용서를 받고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모세의 경우를 생각하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살았는데 속으로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엄청 원망만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이제 내 인생 종쳤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보고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따위 짓을 했더니 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안 했잖아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셔도 용서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버지 속썩인 일이 있어서 관계가 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때 주님하고 재고백 못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내 귀에다가 대고 아들아 내가 용서한다. 용서한다. 계속 말씀 안 하셔도 나는 계속 용서받고 살고 있다. 아멘. 7번에 70번도 아니고 수없이 나는 용서받고 있다. 수없이. 그래서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 없이 계속 용서해. 계속 용서할 때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뭐가 유지됩니까? 평화가 유지된다. 평화가 유지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데요. 이 링컨이 여러분 본래 모습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막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홀짝 들어가고 그냥 눈은 흠뻑 들어가고 그냥 이마박은 튀어나오고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 보니까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선거 유세하는데 어떤 소녀가 링컨 보고 존경하는 링컨님, 당신 수염을 깎지 말고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수염을 길렀대요, 링컨이. 그래서 홀쭉한 그게 또 많이 커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요, 링컨을 얼마나 모욕하고 욕하고 고릴라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이 사람, 그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 군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인데, 스탠톤은 사람이 그렇게 링컨을 모욕하고 했는데, 링컨이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더라도 이 사람의 유능함을 알고 링컨이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얼마나 링컨에게 충성을 다했든지, 나중에 링컨이 교환에게 총격당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가장 애통해하며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톤이 링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얼마나 링컨 자신이 찔리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그를 용서하는, 계속 용서. 마침내 스탠톤이 링컨의 아주 충직한 부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몇 분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올해 우리 국위에는 유달리 용서에 관하여 종을 깊이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주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저희 모습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저희가 되기 원하오며,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평화를, 천국의 평화를 용서함으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